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기의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주일 대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반갑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빛의 은혜 대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대해서 학자가 써놓은 것이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대화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기회는 잡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 이전까지 수장되어 버리고 1차라고 하면은 이제 아수르로 가가지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합의 본 그 합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지역을 설정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요나가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니느웨가 그런 땅이에요. 니느웨라는 것이 아수르의 수도죠. 두 번째 기회를 잡았던 요나가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자가 써놓은 거를 갖다가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어떤 사명을 부여하실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요나처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내 그 방향에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이때 우리에게는 소명에 응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다. 이 기회는 꼭 잡아야 한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걸 다시스로 가가지고 첫 번째 기회는 놓쳤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는 찾아왔어요. 물고기가 다시스로 가는 그쪽에서 토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를 갖다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로 갈 수 있도록 니느웨 방향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가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털어놨다는 거예요. 털어놨다는 거 이게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잡았을 때에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제반 이야기가 있겠잖아요. 그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다. 요나의 사명은 첫 번째와 똑같이 니느웨 백성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요나서 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인자 이게 바로 임하는 거죠. 말씀이 요나의 사명은 첫 번째와 똑같이 니느웨의 백성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번에는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 백성들에게 해결을 외친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거기에 기꺼이 응답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아 철저하게 회개한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그곳에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지만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요나는 하나님의 궁예를 빈정거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빈정거려 오히려 자기가 도망친 것을 합리화하려 했고 더 나아가 자신을 죽여달라는 자학적인 기도까지 한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박농쿨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박농쿨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자비와 구원을 교육하신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우주와 세계 인류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써놓은 학자의 말이 아주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가? 이거 학자가 또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읽어드릴게요. 놀랍게도 요나의 애침을 듣고 당시 이스라엘 원수인 니느웨 시민들이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런 사실에 요나는 화가 났다. 그런데 요나를 정말 화나게 만든 것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가려준 박농쿨이 벌레 때문에 시들어서 뜨거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없게 된 사실이었다. 그래서 요나는 분노 가운데 부르짖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요나처럼 반응할 수 있다.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나갔을 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요나의 박농꿀과 같은 것들이다. 요나는 시든 박농꿀 때문에 화를 냈지만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갈 니느웨 성읍의 12만여 명의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당신은 어떤가? 가치관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써놓으면서 또 질문까지 자문자답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학자가 써놓은 게 있는데 참 여기에 딱 맞는 적절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회복되고 축복을 주었다는 것이겠죠. 다 이제 보겠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 이제 사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예칩니다. 근데 그거는 사흘길인데 지극히 큰 성읍이라 사흘길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흘길이 걸어가야 돼요. 사흘길 걸었는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루길을 행하며, 그러니까 사흘길에 걸어가야 될 길 하루길에 헤쳐버렸으니까 성격도 급한가 봐요. 다 돌고도 아니고 그냥 하루길 만에 헤쳤던 것입니다.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황무하게 황폐하게 되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아주 끔찍한 그런 도전이죠.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아주 벌벌 떠는 이야기겠죠. 근데 들은 것이 있고 듣지 않는 것이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후자에 완전히 후자의 편입니다. 가까운 편이 아니라 완전히 후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로운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으니, 굵은 배는 슬픔 때 입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서 왕도 또 뭐랄까 왕의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왕이 조복을 벗었다 했잖아요. 굵은 뱃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신들도 입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아무것도 이렇게 많은 그 짐승들 가지고 먹지 못하게 금식을 시켰어요. 물도 마시지 못하겠어요. 소가 양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은 아주 이렇게 표현적인 거, 아주 드라마틱하면서도 아주 그냥 현실적인 것을 직접 써놓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뱃을 입은다 했죠. 짐승이든지 굵은 뱃을 입은다, 배옷을 입는다. 한번 생각해봐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개한테 굵은 배옷을 입고, 소는 굵은 배옷을 입고, 말도 그러고 양도 그러고, 짐승이라고 생긴 건 전부 다 사슴까지 다 이렇게 굵은 배옷을 입혔다고 생각하십시다. 나라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국가를.
여기 보면은 니느웨 성이라고 나왔지만은 국가를 대변한 거잖아요. 아수르 성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전체가 전부 다 완전히 이게 굵은 배라는 것은요 질기고 거친 산비옷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관 가운데는 굵은 배옷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회개하고 재에서 회개할 때 재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그 불토가 난 그런 재라고 하잖아요. 재 아궁이에서 나온 재 앉아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이게 굵은 배옷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회개의 상징으로 그 표현상으로 이렇게 히브리 민족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예복이 조복인데 왕도 예복을 갖다 벗고 왕의 예복을 갖다 조복을 벗고 말이죠.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짐승은 또 그렇고 물은 대수하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전부 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어떠한 축복이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 다 받아주시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이 어려웠을 때, 가족이 어려웠을 때, 교회가 어려웠을 때 먼저 회개할 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 리꼬르 회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 하나님 말씀을 또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랬어요. 그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악한 길에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했죠. 아수르가 그런 뜻에서 보면은 그렇고 그런 심중에 먹었던 그 마음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행하실 때는 거기에 걸맞는 악한 행위가 있었고 그런 징벌의 대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대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이라고 나와요. 돌이켜 떠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돌이켜 떠나야 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이쪽 가다가 살짝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빠라. 예. 베레시로 파라 엘로임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빠라입니다. 이 빠라는 창조하라는 뜻인데 카트라는 뜻이에요. 카트. 잘라버린다. 칼로 잘라버리는 거.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뭔 일을 이루려면 하나의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창조 말씀 가운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빠라가. 창조가. 자름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돌이킨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편지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만 하나님이 있고 저그 안산이나 저그 광명이나 저쪽에 있는 수원이나 저그 광주나 있는 데는 없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여기 나와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를 갖다가 재앙으로 멸망시키는 거야. 아수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라 이 말씀은 없지만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는 것만 여기서 말하는 뜻은 재앙이요 재앙. 근데 하나님의 뜻은 원래 뜻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또한 기뻐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다시 또 올라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 알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알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아수르를 재앙으로 멸망시켜본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순서가 맞든 안 맞든 간에 네 가지: 거룩, 감사, 기도, 기쁨.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세상에 어떠한 이렇게 아주 그냥 어지럽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산다? 그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항상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 세 번째, 기뻐해. 기뻐해. 감사해. 감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재앙이, 말 보세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알죠? 첫째 아래든 둘째 아래든 모두 다 탕자예요. 그건. 근데 안에서나 밖에서나 탕자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 하나님. 둘째 아들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금가락지 입히고 금사슬을 입히고 또 이렇게 말이죠. 옷도 말이죠. 아주 그냥 제일 좋은 거 비단을 입히고 다 해줄 것 아니겠어요? 신발도 그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어떠한 상급을 주죠. 소도 잡고 말이죠. 잔치를 벌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받을 축복이 이렇게 큰데 어찌 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망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한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세상에 뭐 이렇게 한정적인 거이지만 하나님 무한정적이에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무한해요. 못 받을 게 없어요. 뭐 이렇게 공간에 채워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저 은하계를 다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셔요. 돌아만 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세상적인 이데아를 끊어버리고 같은 빨아시켜버리고, 즉 말해서 잘라버리고 창조해버리고 말이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기뻐하시겠지요. 사랑하는 복음 선교교회와 또 한기 시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형제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이 없어요. 요나도 고백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고백을 해요. 나는 주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 우리가 구원을 누구에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해도 우리가 엄청 많아요. 지금 말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드케는, 여호와 로이 등등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름으로도 표현된 것이에요. 구원자이고 구속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해방자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수르의, 그러니까 수도가 니느웨인데 합이죠. 비둘기가 평화롭게 가서 전하니까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수도, 그 서울에 올랐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서울의 사람들이 회개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것도 왕부터 시작이야. 일반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어간 것이에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